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잡힌 거 반, 보호받는 거 반으로 로마의 총독에 있는 거처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들을 청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압송되기 직전에 그때에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과 그 지역의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지요. 예전엔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그래서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그런 말로 자기 변명들을 쭉 하게 되어질 때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했던 얘기들, 물론 믿지 않는 베스도에게는 생소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변명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가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처음 듣는 말이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너 미쳤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를 제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가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이 미쳤다라고 여기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방향성이 달랐다라는 거죠. 마지막 변명의 기회입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고 무죄였다는 것,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면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다시금 정죄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변명인 것 같지만 그의 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의 그러한 방향성이 베스도에겐 굉장히 의아한 태도였다는 거죠. 너 미쳤냐? 변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에는 바울이 진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런 얘기 가운데 베스도 굉장한 찔림을 받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너 미쳤냐?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들었던 이 얘기, 바울이 베스도에게서 들었던 그 얘기는 바울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더 미친 행동을 보이고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베스도가 바울이 했던 얘기들, 그 얘기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너 미쳤냐?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딴 걸로 미친 듯 하다가 듣는 거 말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으로 하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전하려고 하다가 뭐 좀 얘기하려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야, 너 미쳤냐? 돌았냐? 너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으신가? 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들은 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극명하게 우리가 본다면 노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생각해 주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제 큰 물로 심판을 할 터인데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너가 받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방주를 만든 기간 학자들에 따라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지만 120년에서 몇십 년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노아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배를 짓는 규모나 배를 짓는 모양이나 평범치 않았다는 거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배를 짓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 규모나 구조가 참으로 희한하다라는 거죠. 집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배도 비슷한 것이 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 짓고 있고, 그것도 다 모든 일들을 전폐하고 그 방주를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행했던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저 노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노아가 사는 삶의 방향과 세상이 사는 사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제 곧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지키고 따르는 일들 가운데 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즐거움과 쾌락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그 방향성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안 그렇죠. 그러니 이 두 삶의 종류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한쪽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절대로 멸망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노아같이 의인이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아가 알았던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다시금 올라가셨지만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경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이 땅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려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너 뭐 말을 그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어떻게 성공하고 이게 좋고 이게 더 좋은 일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따라가는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얘 미쳤다. 어떤 그런 반응과 비아냥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뭐 진짜? 그것 때문에 더 놀라가지고 전혀 교회 다닌 것 같지 않은데, 전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 놀라는 그런 주변의 반응들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달려가는 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곳이 아닌 게 분명하다는 거죠. 나도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택했던 세상의 방법, 그 부분을 싹 빼고 거기에 하나님만 집어넣은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달려가는 방법도 길도 방향도 똑같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르다, 좀 별나다, 좀 이상하다, 미쳤다 그런 표현으로 듣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빠르게, 더 잔인하게, 더 치졸하게, 더 이기적으로 달려가는데 급급하고 그들보다 앞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며 얘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쁘고 악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스도가 바울에게 악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맞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들어야 그게 내가 이제 제대로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친구들이 뭔가 쟤는 다르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들어야 그게 맞는 것이지, 똑같은 방향성으로 얘기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바라보며 똑같이 그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회사의 종류처럼 그냥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아니 더 악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은혜고 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운운하면서 자기의 입속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정죄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많은 성도들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삶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참 예수쟁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좋은 선한 의미에서 예수쟁이 소리를 듣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 요즘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저의 말씀은요, 솔직히 예수에게 미친다라는 것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제가 쭉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 미쳤구나 얘기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 하지만 그 제대로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돌볼 거 할 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게 다 되어진 걸로 아는 그런 광신도 쪽에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미치는 건 그건 잘못 미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미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도 그런 얘기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A시장 쪽 거기까지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잡아드릴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문막만 나가면요, 너무너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교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도요, 여기 교회 엘리베이터인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인지 백화점 엘리베이터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식당이 구내 식당인지 교회 식당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뭔가 다른 별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너무 적응력의 천재들이어서 얼음 녹듯이 세상에 너무 잘 녹아 스며들어져 가지고 무슨 숨바꼭질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숨바꼭질 하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안 받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도전들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한 구별된 좀 별난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친구들이 야 이렇게 돈 벌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하세요. 아니야,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엄마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이 학원이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원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럼 치치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들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야 그 다음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가 미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미친 거 아니라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차이가요, 처음엔 차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차이가
존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베스도가 들으니까 좀 별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니까 마음의 찔림도 흔들림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이 미쳐 보이도록 하는 행동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기 별나고 자기 잘 믿고 자기만 의롭다라는 걸 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나 예수님 잘 믿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내가 묶인 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어져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정죄하듯이 그들과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리까지 사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자기 혼자 달랑 살려고 만든 방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만 달랑 살려고 주신 방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 주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노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너 왜 만드냐?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감동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자기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자기 혼자만 구원 받으려고 달랑 자기 혼자만 숨어서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이 못 오게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들 모두를 품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노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별남은 늘 나 혼자 구원을 받을 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은 데 가고 나 혼자 더 특출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우리의 별난 것, 우리의 사람들에게 미친 짓으로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나를 위한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의인이고 나만 선하고 그러한 미친 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차이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마음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로의 물건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준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다 팔고 들어온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팔고 들어가면 내가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다 팔고 들어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광신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것들을 팔아 채워준 겁니다. 그들의 모습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별나다, 미쳤냐, 저 사람들 완전히 저거 뭐에 빠졌나. 날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모습들이 보였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저 별난 광신도다, 저 이단이다, 저거 다 없애야겠다라는 경계심을 가진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나눔과 통용을 했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들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들 혼자 복받고 깨달아서 나눠주고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그러한 광신적인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
차이를 나타내는 분명한 도전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참 별나다, 약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도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함께 보일 수 있을까? 결국 그러한 거룩함이 믿음의 사람의 숫자를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별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뭔가를 베풀고 얘기하고 이끌어줄 수 있죠. 똑같은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막 술 먹고 있는데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러고 말지. 같이 먹고 동변상련하면서 네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같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적이 똑같은 57등이 58등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면 걔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하라고 그러지. 니나 잘하라고. 그 우리가 요즘 전도가 다 니나 잘하라가 많다는 거야. 너나 잘해. 예수 믿자. 난 괜찮아. 너나 잘해.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똑같이 노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성들을 바라봐야죠.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기뻐하는 마음들의 차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그들에게 거리감이 아니라 존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에 사역할 때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친족들이 데리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명백하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을 때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따라오고 싶은 선한 영향력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바울의 중심에도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 되었던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별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 그 호기심이 존경으로, 닮고 싶은 도전으로 이어졌을 때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이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성도 상실해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조차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고 참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너처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섞인 약간의 신기함과 호기심이 갖춰진 질문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신도처럼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고요. 다른 고통을 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좋아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옳고 바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옳은 길이니까, 바른 길이니까. 그래서 그 바른 길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